참 신나네요. 찬양이. 예.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풍성이 되고 또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사실은 로마서 2장 전체를 보았어야 되는데 28절, 29절을 말씀을 갖고 제목을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달이었죠. 작년 12월 15일이었는데 중요한 전체 세계에 큰 이슈가 된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가 타계하여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 만델라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례식 그것이 실황 다 TV도 보도되고요. 다 이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의 주목을 사로잡은 이 장례식과 더불어서 이슈가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장례식에서 있은 있은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수화 통역사 아십니까? 예. 그 수화 통역사가 막 열심히 통역하고 우리도 통역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그 통역 내용이 가짜였더구만요. 가짜였습니다. 통역사도 가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수화 통역사는 진짜 맞고 사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모르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정신 문제가 이제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상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통역 내용과 그 손이 했던 것하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0%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도 그때 세계 최고의 정상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학식이 풍성하고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이 뛰어난 그 엘리트들도 사실은 그 옆에서 통역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잘하겠지. 이래. 또 TV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모르느냐? 왜 알지 못하냐? 수화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지요? 수화를 아는 자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인생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서 가짜였던 것이, 잘못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로마서 우리 1장을 지난주까지 봤는데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신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보았던 18절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거스리고 모르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죄악과 그 위에 임할 진노가 보이는 거 있죠. 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거기에 있었고 그 속에서 있었으며 그 또한 그 어리석음과 그 죄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은혜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 후부터는 자기 모습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있죠. 그 후에 보니까요, 복음 모른 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어요. 특별히 그 중에 자기가 바울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일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동족이, 그 자기 민족이요, 똑같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들 가지고요, 복음을 모른 채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한 채 그러면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로마서 2장은 바로 그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외모만을 추구합니다. 외모를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딸내미 지금 열심히 거울 보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다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요. 열심히 봐요. 진짜 많이 보더라고. 머리 빗는데 오래 걸리고 샤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런데요, 그 외모만을 추구한단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육신적 조건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적 조건. 곧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혈통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짜 어느 혈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행위, 어떤 게 지키냐 안 지키냐 행위, 그런 식으로 쫙 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그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외모만을 추구했던 그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2장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건 아닌데 착각 속에서 막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29절 여기에 뭐라고 우리 읽었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이란 말이 뭐죠? 껍데기, 겉으로 드러난 그 육신적인 것, 그것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그 표면적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은 국적 맞는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육신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말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혈통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 백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징표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그 표면적인 그 할례가 진정한 증거는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증거는 뭡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표면적인 반대말이죠. 내면이죠. 내면. 이면적, 곧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에 있고 영에 있다. 곧 언약의 백성의 증거는 껍데기 겉으로 드러난 저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에. 영적인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은 그것을 못 본 채 그들이 강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바울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복음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있죠. 너무 지난번에 말했듯이 루터가요, 그리스도의 복음 모른 채 내가 이렇게 하면 죄 해결받을 것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해결할 줄 생각하고 그렇게 고행하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전히 카톨릭에서 막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행했던 면제법하는 그걸 보고 가슴에 불이 타서 딱 붙였는 것이 95교제 반박문 아닙니까?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종교인에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이 제일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칭찬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칭찬이 사람에게 있단 말은 인정하는 거요. 인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이 인정 아니고, 유대인들은 전부 요것저것 하면 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착각 속의 유대인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착각 속의 유대인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여러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임이 맞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바로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이 주신 약속이 씨의 약속입니다. 씨. 그 씨가 뭡니까? 메시아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먼저 복음받은 민족이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통하여 다른 세상 민족을 살릴 사명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은 다 놓쳐버린 채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혈통. 그들은 뭡니까? 그 우리 조상부터 전해오는 전통, 유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규례, 이런 것들을 딱 붙들고 이것에 집착하고 이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이 없는 자기들만의 그것 가지고요, 그들은 특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특별의식이 뭐라 하죠?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민족들을 보고는요, 뭐라 합니까? 개라고 해서 개. 이방민족을 두고는 뭐라 합니까? 저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불의 땔감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 놓치고 그렇게 하니까요, 특별의식 갖고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그 선교적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셔서 세상을 살릴 제사장적 국가로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들은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런 의식과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완전히 패망하는 역사예요. 패망하는 역사. 그들에게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몽둥이로 때리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적 위치, 세상에서 축복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될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전락하되 어디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날마다 막 전쟁당하고 날마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 알아듣다가 또 돌아가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조금 말씀 전하면 알아듣다가 또 돌아가고, 그게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음 놓치고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 언약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딱 틀을 갖춘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딱 놓치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적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 행실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몰라요. 말씀을 법과 규칙으로 쪽쪽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규칙적으로 지키고요. 그것을 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그들은 후대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교육이 철저하고 전통으로 유산케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교육률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들의 자손은 망해요. 그들의 후대는 망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그들은 계속 그런 지경 아래 있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왔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을 방해하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의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했듯이 그들은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바울이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려고, 그들을 막 싸잡아 욕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눈을 뜨고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진단하고 지적하고 있지요.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할 때, 유대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대답하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 대한 말씀으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답하되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임이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면 아브라함이 할 일을 할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이 자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그렇지 않다.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그 말이 뭡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요, 지금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덜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뭘 보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붙든 복음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무늬만 갖고 표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놓쳐버린 채 육신적으로만 딱 붙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 그거를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맞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한 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노예가 되는지, 왜 포로 속고로 가는지를 모른 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까? 아, 유대인은 그렇구나, 참 이 인간들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 바울의 말대로 말한다면요, 우리 오늘 이 성경 읽은 대로 보면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곧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곧 영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로 인하여 이방이 복받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간 표면적인 유대인이 그 밑에 정통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이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이 말씀, 표면적으로 유대인은 맞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늘 실패하고 늘 어려워 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교회도 많고 성도 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는 상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시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비밀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복음 놓치니까 결국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통조차도 아닌데 우리는 사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는데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저들이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는 믿어요. 종교생활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수준은 사실은 유대인의 수준 아닙니까? 사실은 생명의 확신이 없어요. 생명의 비밀이 뭐 없어요. 생명의 비밀과 더불어서 능력이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서 왜 실패하고 왜 노예가 됩니까? 능력을 잃어버려요.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볼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열심히 들었기 때문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먼저 하나님 백성, 표면적인 것이 중요도 하지만 진정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생활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언약교회 오셨지만요, 혹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혹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교인은 맞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건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놓치고 있어요. 유대인이 실패하듯이 결국은 종교생활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친 사람.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삶이 불신자의 육신적 수준에 거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갑니다, 현장에서 삶이. 하지만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똑같은 육신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영적인 것은 모른 채 전부 그 수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모른 채, 이미 주심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죠. 여러분과 제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바로 뭐죠?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란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겠으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이 영적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표면적 그리스도는 모른다니까요. 육신적 수준으로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우리 속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고 우리가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능력을 얻을 때 그 속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자리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른 채 똑같은 육신적 수준에서 사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종교인들만 양성하면 현장은, 세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지를 못하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또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이 비밀, 언약을 잡고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없고요. 육신적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인하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다 놓친 이유가 뭡니까? 내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하지만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말씀 놓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삽니까? 지난주 주신 강단 메시지 붙들고 삽니까? 뭘 붙들고 잡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요,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이것이요, 우리가 여기 지금 공부 조금 더 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문에 닫혀 있고 혹시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잡아요. 그리고요, 기도의 비밀을 다 놓쳐요. 기도의 비밀. 뭔가 문제가 타고 오면요, 주여 죽겠습니다라고 특별 기도는 많이 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비밀이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려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종교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 답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을 진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백성이 주신 축복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요, 복 받은 자요, 우리 복의 백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내가 내 현장에서 살리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정상에 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도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말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답 나오지 않습니까? 왜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 놓치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 붙들어야 되지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셔야 되십니다.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라 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내가 혹 약해도 내가 혹 갈등해도 내가 혹 실수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축복이 있고 나는 무능해도 나는 부족해도 이 안에 신분이 있고 이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요 건널목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너려고 딱 준비하고 이제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횡단보도 중간에요 교통경찰이요 이게 수신호로 이렇게 막 하고 교통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로라를 딱 부르면서요 어떡합니까? 이제 길을 건너게 합니다. 길을 쭉 건너게 하는데요 이 아이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길 중간쯤 건너가다가 건너지 않고 그 교통경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저씨 질문이 있습니다. 묻는 거 있죠. 하던 아저씨가요 그 경찰이요 질문 있다는 그 아이 말을 듣고요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무슨 질문이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요 그 유니폼에 있는 새 있지 않습니까? 새 이게 독수리인지 뭐 비둘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 있지 않습니까? 이 새를 딱 지칭하면서 묻습니다. 아저씨 이 새가 짭새예요? 라고 물으다가 하면 짭새예요? 라고 짭새인지 비둘기인지 뭐 독수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짭새든 뭐 비둘기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 마크가 붙어있는 그 옷을 올 입고 있는 그 사람은요 경찰의 신분이에요. 거기는요 경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요 자신 없으면 신출내기 경찰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 차들이 설까? 섭니다. 호락이 딱 불고 푸르르 하면요 차는 서게 돼 있어요. 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떨 필요 없어요. 내 신분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그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부족해도요. 한 번은 동물의 왕 사자가요
그 사자 새끼가 밀림에 나갔다가요. 맞고 돌아왔는 거예요. 맞고 돌아. 다른 동물한테 두드려 맞고 돌아왔어요. 날마다 맞고 울고 돌아오는 거 있죠. 들어왔어요. 엄마 속 터지는 거 있죠. 근데 이 사자가 말합니다. 엄마 나 사자 맞아?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너는 사자야. 너는 밀림의 왕자야. 네가 가서 인상 한번 찡그리면 다 도망가. 그 말 듣고 믿고 나가서 인상 찡그렸다니까요. 한 방 또 맞아버린 거죠. 또 맞고 울고 들어옵니다. 엄마 나 진짜 사자 맞아? 엄마가 말해요. 그래 너 사자 맞아. 네가 한번 울부짖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다시 그 말 듣고 용기를 얻어가서 나갔어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끄럽다고 두드려 맞는 거 있죠. 와서 말해요. 엄마 나 사자 맞아? 하면서 울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자 말하기를 그래 너 사자 맞아. 네 발톱 한번 보여줘봐. 네 발톱을 보여주면 다 도망갈 거야. 새끼 나가서 발톱 딱 나타냈습니다. 그대로 또 한 방 맞는 거 있죠. 두드려 맞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속 터지지요. 엄마 나 사자 맞아 하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네 사자 맞아 이렇게 말하다 맞아. 졸지에 개새끼 됐는데 사자 맞습니다. 지금은 좀 두드려 맞아도 조금 있으면 달라질 겁니다. 털이 복술복술 나고요. 눈빛이 좀 바뀌고 발톱이 조금만 나오면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혈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아니다. 표면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나는 아니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가지고 망하는 자, 율법 가지고 범죄한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율법 없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요. 범죄, 죄 있는 자는 다 망한다는 거죠. 고로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을 모르면 혈통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을 모르면 육신적인 그 어떤 조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건지신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수준 약하고 나는 혈통도 그 혈통 아니에요. 진골, 성골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게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죠. 여러분과 제 삶에 비록 행실이 부족하고 또는 실수도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해답으로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는 비족하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죠.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괴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이 약속.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중요한 것은 내 문제 속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문제 속에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은 그리스도 잡고 붙들고 나가지만 현장에 가서 놓쳐버리고 속아버려요. 그리스도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도 내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고 갔는데도 기근이 왔고요. 요셉이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도 노예로 팔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지금도 문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도록 애굽을 살리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보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고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쭉 믿음으로 나를 일깨우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 힘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네가 복된 자의 이 축복을 누릴 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했듯이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 속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 현장에서 힘 얻는 비밀을 가지시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꼭 잡으십시오. 3, 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내일도 오늘의 말씀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 날도 오늘의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때로는 아침이면 좋습니다. 아침에 정말로 다른 것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진짜 내게도 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되 구원받고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힘을 얻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도록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111 전도운동도 이 축복을 누림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진정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신,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야, 저분 진짜 대단하시고 잘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의 언약이 없다면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언약을 잡고 날마다 나가면서 하나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비밀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갈등과 문제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이 언약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